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마귀도 나오고 귀신들도 나오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들은 다 똑같은 건 아닙니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은요, 초기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셨거든요. 이때 오신 선교사님들은요, 의사 출신의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여진 이 조선의 처음 그 모습은요, 조선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던 게 뭐였는가? 무당들이 구판을 벌이면서 귀신을 쫓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했잖아요.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귀신을 쫓아야 질병을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그 서양 선교사님들의 의술이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약과 또 치료 여러 가지로 병을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의술로도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자 서양의 의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당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선교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이런 이야기들을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문헌에 남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에는 마귀와 사탄이 나오고요. 근데 그 마귀와 사탄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같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 두 글자니까 똑같은 건가요? 마귀와 사탄은요, 같은 뜻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헬라어로 마귀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는요, 디아블로스인데 이 디아블로스가 사탄을 헬라어로 바꾼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뭔가?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타나스, 그러면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사타나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어고 디아블로스는 뭐죠?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고요. 사타나스는 사탄을 음역한 거고요. 그래서 사타나스, 또 한국말에는 사탄을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사단 났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탄과 사단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뜻은요, 디아블로스의 뜻은 대적자, 참수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를 마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따라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뭘까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으로 나오기도 하고 물에 빠지면 물귀신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인가?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내어 쫓겼는데요, 그의 사자들이 누구죠? 그를 따르는 천사들, 엔젤스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하고 같은 옛뱀, 큰 용은 옛뱀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마귀이고 사탄이기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쫓겨났을 때 그를 따르던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이 더 높은 거고 천사들은 졸개들이죠. 그 악한 영들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을 따르는 그런 역사, 그거를 우리는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무리들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 같이
이렇게 샤머니즘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조상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모든 걸 또 귀신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는 무당들이 요즘도 있지만 옛날엔 더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이 과거에 무당에 속했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신이 거짓 신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당은 할머니 신을 모시고 계속해서 무당 일을 한 건데요.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는 거예요. 어떤 무당들은 장군의 신을 모시기도 하는데 다 가짜 신인데 신은 신이에요. 무슨 신입니까? 네, 타락한 천사가 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짜 신이 할머니 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장군 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모두 가짜 신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신들이 뭐 이렇게 용하게 잘 맞춰준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이들의 목적은 속이는 자잖아요. 참소하는 자. 결국은 속이기도 하고 참소하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부려먹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당이 이제 뭐 구술하거나 그러면 진짜로 뭐 죽은 홀령과 뭐 빙의가 돼서 뭐 진짜 뭐 얘기를 뭐 보면은 그 사람처럼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다 뭡니까? 네, 홀령을 모방한 타락한 천사들이 무당을 속이고요. 또 그를 또 믿는 사람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속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을 따르는 그 무리들, 영적인 무리들은 모두 사탄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속이는 자, 그렇게 참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귀신이라고 할 때 다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다이몬에서 영어의 디몬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탄이 부리는 낮은 등급의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귀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용어를 사용할 때 어쩔 때 사탄이라기도 하고 어떨 때 마귀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 이게 팩트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것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지신 게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때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찾아올까요? 기도를 적게 했을 때 찾아올까요? 우리가 가난할 때 시험이 찾아올까요? 돈이 많았을 때 찾아올까요? 우리가 건강했을 때 찾아올까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찾아올까요? 정답은 시험은 어느 때나 찾아와요. 시험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도 찾아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 언제나 유혹받을 수 있는 우리 몸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또 죄성이 있고요. 언제나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없었겠어요. 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똑같은 굶주림을 예수님도 겪고 계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육적으로 가장 힘들고 줄이신 상황에서 마귀가 이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는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가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많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유혹하는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설명했죠?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잖아요. 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신의 본분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이 배고픈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시험을 주려고 유혹을 했지만 또 동시에 노린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해 보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금 배가 고프십니다. 순간 내가 이 돌을 먹을 걸로 떡으로 바꿔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줄이셨기 때문에 잠깐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정말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고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교활한 사탄은 만일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배고픈 그 육신을 이용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분리시킨 겁니다. 동일하게 사탄은 지금 뭘 공격하고 있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걸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증명을 합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굶주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굳이 사탄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 돌들을 떡덩이로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물리치셨는가? 네,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한번 나누실까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우리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구약의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신명기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대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비옥한 땅입니까? 가나안이 비옥한 땅입니까? 어디가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어요. 원래 이집트는요, 이 나일강 하류의 곡창지대입니다. 물을 조금만 잘 다스려도요, 그리고 땅을 조금만 관리해도 먹을 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이 항상 풍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이집트에 비해서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애굽에 있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은요, 땅만 믿고 가만히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새로운 땅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떡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을 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당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사탄은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두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방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절박한 상황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항상 떡이 있어요. 항상 그 떡도 맨날 바뀝니다. 떡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떡은 템포러리예요. 먹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하자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말씀으로 받아쳤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은 이 말씀을 트위스트합니다. 혼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무엇이 다른가? 자, 여기 요 조금 더 진하게 생긴 요 단어는요, 지금 원래 있는 말씀을 사탄이 뺀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시편에 그런 말씀 없어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시편에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요거를 싹 빼버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비슷한 말씀인데 사탄은 중요한 거를 빼버리죠. 뭡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자,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에서는요,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리니 그 다음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받들어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의 모든 길,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싹 바꿔치기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하나님은 절대 뛰어내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찻길에서 뛰어들어도 괜찮아. 이거는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찻길로 뛰어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살짝 트위스트를 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마귀가 잘 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길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사탄의 모략이고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완전히 다른 말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노림수가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진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뭘 기대했겠습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한테 넘어가서 정말 뛰어내렸는데 정말 천사가 예수님을 받들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지도 몰라요. 한순간에 일약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린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신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곳을 지나가는 구경꾼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도 똑같이 사용했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것이 마귀의 지능적인 시험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약 마지막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사탄은 그걸 노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게 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던진 말인데 그 말은 마귀의 생각으로 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더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받으면요 더 힘들어요. 평상시에 오해받을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받아도 쌉니다.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는데요.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비방을 받거나 이러면 참기 힘든 거예요. 누명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모함을 받거나 누명을 쓸 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조롱을 받으며 고통과 멸시를 다 견디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살라고 유혹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말라고 말을 해요. 억울한 거 절대 참지 말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는 감사함으로 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은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남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으라고 속삭여요. 하지만 나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두 번을 실패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 번 더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너에게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 테니 자기를 경배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마귀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큰 미끼를 던진 거예요. 앞에 두 가지 것은 사탄이 별로 이뤄도 손해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요번 시험,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자기를 경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겠다.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어야 하니까 사탄한테 어쩌면은 좀 모험을 건 딜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탄의 제안이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사탄이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탄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사탄을 가리켜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만약에 사탄이 거짓패를 들고 아무것도 가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유혹한다면 그게 유혹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혹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한테 계속해서 넘어지고 정말 사탄의 세력을 따라간다면 그들이 따라가는 것만큼 사탄의 세력들은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6일 동안 있었지만 주일에 하나님께 완전히 포커스해서 그 시간만큼 주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리면 내 세상 속에 묻었던 그 때국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예배란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대상에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예배의 대상을 바꿔서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줄게,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혹은요,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그냥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을 자기가 빼앗아 가려고 한 거예요. 왜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영화 부귀와 맞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보통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자, 예수님은 한 점 흔들림 없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마귀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마귀는 모든 유혹을 하려고 했던 마귀는 패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사탄한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통쾌하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의 삶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의 삶의 우선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미끼로 던져 예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들었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자,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먹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거 먹어도 괜찮아, no problem. 평상시 같으면 안 먹었을 텐데 먹고 싶은 마음이 잔뜩 들었을 때 사탄이 속닥속닥거리자 넘어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사탄이 공격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100세 그러면 많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의 만족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윤회도 나오고 전생도 나오고 후생도 나오고 다 거짓입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분별하시며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